복음의 일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사랑의 눈길, 아까 우리 주찬양 찬양대가 정말 사랑에 대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찬양해 줬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자 옆에 계신 보면서 오늘 큰 은혜가 되시고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오늘 큰 은혜가 되시고 당신이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나이 대단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태어난 지역, 그리고 그 부모가 누구인지, 어떤 학교 출신인지, 나이가 몇 살인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리고 따집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가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중국같이 큰 땅을 갖고 있는 나라들, 인구가 많은 나라들도 이렇게 혈연, 지연, 학연, 나이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또 실력, 성품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껍데기가 알맹이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열매, 알곡이라는 것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 반대로 이 껍데기가 알맹이보다 더 귀하게 취급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성숙함이죠. 미성숙함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은 이 TV의 영향이 클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도 이 외모 지상주의가 아주 팽배하죠. 청년 세대들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긴 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 또 고칩니다. 어떤 사람 그래서 견적이 많이 나와요. 부모가 아주 고생을 하는 겁니다. 부모 책임도 있죠. 이쁘게 멋있게 못 낳아준 책임이 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요즘에는 그런다 그래요. 아유, 얘는 이 눈에 견적이 만큼 나와야 되겠다, 코에 견적이 좀 나와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외모 지상주의가 아직 이제 만연화되어 있는 것이죠. 일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보여지는 모습이 내면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받는 것,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시대가 미성숙하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이 그 경영권을 이어받아서 이제 기업의 대표가 된 곳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도 보면 그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해서 목회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능력, 개인의 실력, 개인의 영성, 개인의 인격, 성품, 이런 것보다 혈연이, 그리고 학연이 중시되는 풍수 속에서는 정말 진짜 존경받아야 될 인물들이, 그런 훌륭한 분들이 세상에 그 존재감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손해가 되는 것이죠. 대신 헛된 껍데기로 포장된 이 CEO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또 그런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나도 이제는 당연하게 버젓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또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거룩한 재단에서 정치 얘기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라도 이렇게 혈연, 지연, 학연 이게 바탕되지 못하면 발붙일 수 없는 것이 이 정치 세계입니다. 또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참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난장판 국회가 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선거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투표로, 선거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막상 선거일이 와서 투표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 어디 출신이야? 어느 지역 사람이야? 지형과 어디 학교 나왔어? 학연과 이런 인맥들 이런 것에 의해서 또다시 인물을 가려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이런 병원들, 대학병원에 가도 지성의 요람터라고 말하는 대학교에 가봐도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기관들 안에 들어가 봐도 모두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것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설교의 서두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세상의 기관들이나 세상의 것들은 둘째치고라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로 구성된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주체는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또 그 복음의 증거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바로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결국 다른 의미로 또다시 말씀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러네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나의 고백. 이게 없으면 분명한 이해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겠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이 아직 못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이 되지 못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고 대신 사꾼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하면 사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그래서 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명예나 자기 자랑과 세상의 기준으로 그 교회를 자꾸 포장하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무장되지 아니한 교회는 구석구석 자기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자기 주장으로 채워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겉모양은 진짜 교회처럼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그렇게 과장하고 그렇게 보이기를 힘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터키의 수도가 이슬람불인데 그 이슬람불의 아주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바로 이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저도 오래전에 한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것은 현존하는 최고의 비잔틴 건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이 처음 세워진 것은 360년 AD 360년에 이스탄불 도시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리던 시대에 동로마 제국 시기였죠. 이 콘스탄티누스 2세에 의해서 처음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두 번의 큰 화재가 나서 이 콘스탄티누스 2세가 건립했던 건물은 다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성소피아 성당은 세 번째 건설한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나누스의 대제의 명으로 532년에 그리고 532년에서 537년 사이에 이제 지어진 건물입니다. 제가 이 성소피아 성당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유스티나누스 황제는 이전 건물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거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이집트 제국에서 이집트 그 등지에서 아주 귀한 건축 재료들을 구해왔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만 약 한 10,000명에 이르는 인부들을 동원했고 그렇게 해서 외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이제 모자이크로 채우면서 내부를 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약 한 13년에 걸쳐서 이제 완성했고 그동안에 그리고 나서 약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름을 날렸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1000년 동안 교회를 대표하는 것. 그런데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이슬람 제국이죠. 그래서 1931년까지 약 500년 동안 이 성소피아 성당은 바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종과 제단들은 다 제거가 됐고 대부분 황금으로 장식됐던 성당의 내부 모자이크는
흰색 회반죽으로 다 두껍게 칠해서 보이지 않도록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슬람적인 상징물을 다 새겨버렸습니다. 1000년 동안 동방의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로 알려졌던, 그렇게 사람들이 거룩한 성지로 여겼던 이 교회가 그 뒤에 500년 동안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의 사원인 모스크가 되어서 지금은 세계의 이슬람의, 그리고 캐톨릭과 기독교인들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건물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회칠했던 석회석들, 회칠한 것들을 걷어내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황금 벽화들을 복원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소피아 성당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하나님이 떠나고 세상에 신을 섬기는 사원으로 전락하는 이 부끄러운 역사적 비극을 우리가 이렇게 성소피아 성당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회반죽으로 두껍게 칠했던 것을 걷어내어서 과거의 화려한 명성을 자랑했던 황금 벽화를, 성화들을 다시 복원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거기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핏자국을 세상의 헛된 것들로 회칠하듯 칠해버려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화려하고 거룩하고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시 진정한 교회되게 하고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덧칠해도 그렇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 곧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구원과 죄사함은 다른 것, 즉 다른 신과 다른 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 이제 뒷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들을 위해서 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글쎄 잘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천국의 문 앞에 서서 이제 그것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의 문지기가 가로막고, 네가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해봐라. 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신앙 고백을 해봐라 할 때, 그 천국문 앞에서 나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고 세상법을 잘 지키고 남에게 나쁜 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돌아서서 지옥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연고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그 공로로 나의 죄가 씻김받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만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방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각국에서 모이는 무역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의 이방 신들이 다 몰려왔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들끓는 곳이었어요. 또 세상의 활락, 쾌락, 즐거움이 창대해져서 언제든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유혹을 받고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은 더욱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됐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착각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냥 믿는 것 같고 안 돼요. 따라서 골로새 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 교인들보다도 어쩌면 더 극심한 죄악과 타락과 부패의 온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거짓과 술수와 흰색 회칠로 두껍게 회칠해져 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복음들이 교회에 또 개인 신앙에 변질된 복음들이 교회에 가득 차고 변질된 복음들이 개인 신앙을 다 지배해버리는, 만연해버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닌 껍데기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영혼들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충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하냐? 뭘 주님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냐? 헌신하냐? 적당하게 하는 척만 하면 돼. 그냥 의무만 하면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다 지배하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체험하거나 만나는 일이 어려워져요.
복음의 일꾼은 없고 복음의 사꾼들만 넘쳐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교육받으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나 회칠한 무덤 같은 사꾼 목회자들의 입으로는 거룩과 경건을 외치고 그들의 손에 아무리 여러분 거룩해 보이는 성경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최신 방송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 유창한 설교로 유창한 그런 내용들로 우리의 영혼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현혹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저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악의 행동밖에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증거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셨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손과 발이라는 겁니다. 눈이 되어야 하고 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체들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화평과 화목은 단순히 싸움을 멈추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내용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차원으로만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간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주면서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온전한 주님의 몸 된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줘야지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내리거나 그것을 또 조롱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온전한 주님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공동체,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연결하는 이 공급의 매체가 뭐냐? 연결하는 매체가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없이 단 하나로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피는 혈관을 통해서 온몸의 기관들 그리고 온 몸의 지체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정말 그 몸을 이루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가 막히면 피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살이 썩어 들어가요.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걸 잘라버려야 돼. 피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그 몸과 하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썩어지기 때문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생명의 유기적인 에너지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게 되지 않는 곳에는 구석구석 어떻게 되냐?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아픔입니다.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 피의 공급이 그치면 그 지체는 생명을 잃고 죽게 되고 썩게 되고 무익한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야 전인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곳곳이 썩기 시작하고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사악한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귀한 복음의 일꾼,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 전하고 알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두가 인정하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일꾼 된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 믿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복음의 일꾼 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복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일꾼 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복음의 일꾼 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부활절 다음 주일, 부활절 이어지는 오늘 이 주일에,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내 생활 속에서 어느 곳이 막혔는가? 여러분 막혔으면 빨리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썩어져요. 부패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뚫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이 정진을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